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사밧이 어려울 때에 주님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주인공이 되셨고 정말로 여호사밧이 이 모압 암몬 세일 족속의 큰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밤에 주님 바라볼 때 우리가 2022년도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명기 1장 10절 11절, 자 우리 옆에 분 보고 2022년도에 1000배로 축복 받으세요 하고 얘기해봐. 시작.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 시간에 이 설교를 많이 해요. 1000배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를 몇 배로? 1000배로 번성케 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영권의 1000배, 인권의 1000배, 물권의 1000배, 주인공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했던 3편의 설교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400 몇 년? 30년을 노예 생활에서 저주 가운데 살았죠.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간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 저주를 풀라고 기도했죠. 기도하니까 출애굽기 2장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들에게 이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슨 복? 만남의 복을 주셔.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 이들을 이렇게 끌어냅니다. 이 시내산으로 끌고 가요. 이게 출애굽기죠. 그리고 이 시내산에서 이제 11개월 동안 불 받는 교육을 시켜요. 여호와의 능력과 불이 임하는 교육이죠. 그게 레위기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나와서 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뺑뺑 돕니다. 40년을 돌고 이제 이렇게 느보산이라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시점, 그때 이제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을 때가 알고 이제 3편의 설교를 하죠. 그게 바로 뭐죠? 신명기죠. 신명기. 신이 명한 뭐다? 기록이다 해갖고 그 이제 3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우리가 뭐 솔직히 말해서 죽기 전에 정말로 진실된 고백적인 설교를 하지 뭐 가식적인 설교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딱 이 3편의 설교를 하면서 너희도 이 3편의 설교를 너희 삶 속에 뭐 하기를 원한다? 완성시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울의 설교, 디모데의 설교, 여호수아의 설교, 모세의 설교 등등 많은 선지자들의 설교와 사도들의 설교와 사도의 제자들의 설교들이 있어요. 근데 설교하는 방식들이 각자 다 틀려요. 뭐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24장에 이런 식으로 역설적으로 설교를 해요. 야, 너희들은 너희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너희들 좋아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라. 하지만 나와 우리 집만큼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리라. 그렇죠?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 마음대로 막 살아라 그 소리입니까? 아닙니다. 너희도 뭐요? 나를 쫓아 나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뭐하자? 살자. 이 소리라는 거예요. 이 역설적인 설교를 해요. 역설적인 설교.
모세는 어떤 설교를 했냐? 결론부터 낸 설교를 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천배의 번성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이 결론을 먼저 냈어. 자, 1장 10절 11절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보다? 현재보다 몇 배?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뭐요?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현재보다 앞으로 몇 배? 천배 복이 임하기를 원한다. 천배의 축복을 받을 지어다. 이 결론부터 냈어요. 그렇죠? 모세는 이 결론부터 낸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어떤 집사가 왔어요. 그래서 집회 끝나고 상담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는데 이 집사가 어떤 상황에서 이 집회에 참석을 했냐? 이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서 뻔뻔하지, 바람이 났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바람난 여자한테 푹 빠져가지고 집을 나간 거예요. 집을 나가고 수시로 이 집사님 보고 찾아와갖고 이혼 도장을 찍어달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 집사님을 괴롭힌 거예요. 이 집사님이 그래도 신앙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니 가정을 지켜보겠다고 버티다가 열 받은 거죠. 내가 저놈 만나가지고 저놈이 제대로 돈을 벌어 왔나? 저놈이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이제는 바람까지 나가지고 내가 이혼해도 시열참판에 자기가 와서 이혼해달라고 전난리를 치니까 내가 예수님 보고 이제까지 참았는데 내가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야, 너 오늘 밤에 와라. 내가 이혼 도장을 찍어줄 테니까 너 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이제 몇 시에 온다고 그 전화를 받고 막상 오면 내 끝내버려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런데 또 앞에 집회한다고 현수막이 걸려 있더래. 그래, 내가 이혼 도장 찍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저 집회 가서 정말로 내가 죄송하다고 말씀은 드리고 찍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을 한 거야. 응? 그런데 이 집사님이 또 집회 때 얼마나 또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뒤에서 훌쩍훌쩍 울더라고. 또 찬양하면 더 울더라고. 자기 마음이 심정이 좀 괴로웠나 봐. 그러면서 울더니만 은혜를 받았지. 끝나고 목사님 상담 좀 할게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내가 저 썩을 놈 뭐라 했습니다. 도장 찍어준다고. 내가 더 이상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치사하고 더러워서 저거랑 못 살겠습니다. 끝내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한 것도 있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죠? 하고 나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허락한다고 감동을 주겠죠. 막 간절히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찍지 말아라, 찍지 말아라, 찍지 말아라. 막 감동이 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종 아닙니까? 감동받은 대로 얘기를 해줬죠. 집사님, 뭔지 몰라도 찍지 말랍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으니까 버티십시오. 그러니까 이 집사님도 뭔가 걸린 게 있었는데
또 주의 종이 그러니까 용기가 생겼는가 가서 안 찍은 거예요. 거기까진 좋았어. 그러면 남편한테 얘기하지 말아야지. 남편이 왜 찍어준다고 해갖고 왔는데 안 찍어주냐고. 내가 오늘 저녁에 앞에 교회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하도 은혜스러워서 상담을 받았는데 찍지 말라고 그랬어. 아이고, 내 그날 밤에 그 남편이 나 잡으러 올 뻔했어. 지혜롭게 해야지. 그래, 하여간에 안 찍었어. 버틴 거요. 남편이 난리를 친 거예요. 막 아주 집안을 난장판을 만들고. 시골에 시어머니가 한 분이 있어.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어. 전화해갖고 며느리에게 야, 손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고향집 안 내려온 지 오래되지 않았냐. 손자 좀 데려와라. 모르는 거죠, 지금 현 상황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만 보낸 거야. 초등학교 아이만. 그러니까 이제 아이랑 이렇게 시어머니랑 있다가 시어머니가 너희 엄마 아빠 잘 있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또 손자가 고자질을 한 거야. 아빠가 그냥 집을 나가서 맨날 뭐 도장 찍어달라고 안 찍어주면 집안을 난장판을 벌리고 항상 그래. 그러니까 그때 시어머니가 알게 됐고 전화한 거야, 며느리한테. 야, 무슨 일 있냐? 솔직히 얘기해봐라. 그때 얘기한 거예요, 며느리가. 저 남편이 바람이 나가지고 그전에도 여러 가지로 속썩이는데 이번엔 제대로 속썩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와서 이혼도장 찍어달라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듭니다.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들은 거야. 야, 너 그렇게 고생하면서 산 줄 몰랐다. 정말로 내가 미안하다. 그러면 한 달 있다가 너 좀 내려와라. 꼭 내려와라. 며느리가 내려갔어. 땅 문서를 내놓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제 죽기 전에 이걸 두 며느리랑 아들하고 불러가지고 이걸 주라고 했는데 내가 가만 보니까 저 아들놈이 이 땅 문서를 보면 그것 가지고 너를 버리고 갈 것 같다. 이걸 네 앞으로 해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땅 문서를 받아서 시가를 알아보니까 10억이 되는 땅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걸 잘 견디고 이겨내니까 생각도 못한 숨은 재물과 은밀한 부활을 발견해 가지고 그렇게 축복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은가. 나한테 어떻게 알았는가 연락처 알았고 전화했어. 목사님, 내가 이렇게 10억이 생겼습니다. 내가 목사님 앞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양복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양복보다 돈이 필요하다. 밥 한번 사주고 100만 원 한번 줍디다. 자기는 10억 먹고 나는 100만 원 먹고. 이게 성경적이야. 우리가 아가서 8장을 보면 솔로몬은 천의 영광을 받고 그 믿음을 지키고 동산을 지키는 슐람미 여인은 200의 영광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승리하면 하나님은 상을 주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정말로 먼저 앞서행하시는 하나님이 선한 것을 준비해 놓고 여러분이 생각도 못한 숨은 재물과 은밀한 부활을 발견하고 기적과 축복이 2022년도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1000배의 복을 받으랬어. 1000배의 복. 그런데 이 1000배의 복을 아무나 받느냐? 아니요. 우리가 항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기적적인 역사를 하기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용건을 열어서 대적의 문을 돌파해 주겠다고 약속하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게 했어요. 이처럼 어떤 전제가 있듯이 오늘 모세도 1000배의 축복을 하나님이 반드시 준다. 우리 옆에 분 보고 1000배의 축복을 반드시 받습니다고. 근데 전제가 있어. 그래서 모세가 1편과 2편의 설교는 너희가 10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첫째, 너희는 무슨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을 믿음을. 이 모세가 첫 번째 설교할 때요, 예를 민수기 13장 예를 들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12명의 정탐꾼이 40일을 이렇게 정탐하고 오죠. 10명이 뭐랍니까? 저들은 거인족 속이요 아낙 자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현실이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저들을 이길 만한 조건이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돌아갑시다 애굽으로. 쉽게 말해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다 보면 항상 현실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어. 세 종류의 사람은 과거에 묻혀 있는 사람. 맨날 왕년에 내가 뭐 어쨌는지 저쨌는데, 왕년에 뭐 집안에 금송아지가 있었는지 어쩌는지, 왕년 과거에 묻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가까이 하지 마.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이 있어. 현실이 이러고 현실이 저러고 현실이 그러고 현실만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뭐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랬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망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은 살리시고 역전을 시키시고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 내 인생 가운데 이 씨앗이 자라서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입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오늘 이 10명은요, 가데스 바네아서 10명은 현실의 사람이 있어.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니까 우리는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부정적인 미래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호수아랑 갈렙은 그렇지 않아요.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들이 거인이고 우리가 메뚜기인 현실은 사실이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뭐요? 현실에다가 뭘 적용해?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랑 갈렙은 믿음을 선택했어. 10명은 현실을 선택했어. 근데 그 백성들이 10명의 현실을 선택한 이 현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해보기도 전에 망했다,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내일이 없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를 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민수기 14장에 나타나서 모세야, 이 백성은 패역한 불신앙의 백성이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는 백성이다.
이들을 다 싹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로 인해서 새 민족을 만들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멘 했으면 그날 전염병으로 다 죽었어. 근데 모세가 노면했죠. 그죠? 안 됩니다. 이들 여기서 다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지금은 불신앙의 사람이지만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면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보고 언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요? 물어봐요. 그럼 얘기해. 때가 되면 되겠지요.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인내하죠. 다 죽이지 않고 그러면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를 돌 것이고 20세 이상은 그 믿음이 바뀌지 않아서 불신앙으로 인하여 광야를 돌다가 다 뭐하리라? 죽으리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신명기 그 첫 번째 설교,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보면서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봐요. 우리 성도 열릴 사람과 맨날 뺑뺑이 돌 사람하고, 이제 열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죠? 그게 보여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자기 틀을 깨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렇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내 형편과 사정을 따라 하나님이 가라고 서라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솔직히 요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요나야 니네로 가라 했을 때 요나가 니네로 갈 상황이 아니죠. 왜? 니네는 아수르의 수도요. 당시 북이스라엘하고 아주 뭐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하는 그런 나라, 적군의 수도로 가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거기 가면 잡혀 죽는 거죠. 간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의 형편과 사정을 따라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날에 먼저 행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걸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자기 현실에 묶여가지고 그것을 뭐요? 순종하지 못하죠. 이해됩니까? 이 현실을 내가 이 현실의 자유함을 받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요. 현실의 자유함을 받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을 선택하며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할 때 현실을 생각한다면 이 이삭을 죽이면 집안이 끊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죽여 바쳐도 뭐 할 거?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순종하고 바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 현실의 틀을 깨지 못하면 현실에 묻혀서 현실 속에서 삽니다. 그게 광야에 묶이는 삶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해보지도 않는, 내가 상상도 못한 요나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그 니니 50만을 해결시키는 역사 상상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가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뒤에 양이 걸려갖고 정말로 매여 있는 걸 상상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상상 못할 미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한 바를 뭐요? 이루어 가시는 역사.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을 선택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내가 믿음을 선택하면서 산다는 거. 오늘 여호수아랑 갈렙은 그 믿음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을 선택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요? 이 모세가 그래서 결론이 40년 동안 뺑뺑이를 도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강조했던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너는 믿음의 사람이냐? 현실에 묶여 있는 사람이냐?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냐? 응? 우리 옆에 분 보고 현실에 묶여 있습니까? 믿음을 선택하십니까? 물어봐. 시작. 항상 자신한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현실에 묶여 있는 사람인가? 현실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붙잡는 사람인가? 할렐루야. 그렇죠? 이게 있어요. 내가 이게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현실에 계속 묶여 있으면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쓸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완전히 그냥 뒤집어 버립니다. 이해돼요? 요나가 현실을 선택하잖아요. 그 원수 아수르의 니느웨를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실에 묶여 있는 요나를 뭐요? 뒤집어 버리죠. 태풍을 주고 바닷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네가 현실에 붙들려 살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죠. 이해돼요? 내려놓음의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항상 현실 속에 살아요. 내려놓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 우리 옆에 분 보고 왜 그렇게 못 믿으시고 못 맡깁니까? 물어봐. 시작. 그게 인간의 틀입니다. 인간의 현실적인 틀이에요. 맡겨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나를 죽이시고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망하게 하는 것도 주님이시오. 나를 살리는 것도 주님이시오. 내 인생 주님 손에 달렸나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도뼈가 안 꺾여지니까 야곱이 이 한도뼈가 질겨요. 그래서 우상이 강하다라는 것은 한도뼈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한도뼈가. 우리 한번 머리 한번 다시 만져봐요. 오늘 2번 만져봐. 2번. 그거 얘기해봐. 자기한테. 그만 좀 머리야 계산해라고. 그렇죠? 믿음으로 주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나는 오늘도 믿음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오죽했으면 모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믿음의 사람이냐, 마음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네 생각과 머리로 계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럽디다. 머리로 자꾸 계산하고 생각해서 결론을 내는 사람은 이렇게 잠을 자도 잠을 못 자요. 자면서도 누워 있으면서도 막 머리가 돌아가. 이걸 이렇게 하고 저걸 저렇게 하고 그걸 그렇게 하고. 기도는 안 하고 계속 여기가 발전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저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단순해져요. 단순해져.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영권도 인권도 물권도 많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나타나요. 예전에 우리가 60년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 할아버지 세대 때 뭐 배운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교회에서 목사님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냥 막 순종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뭐 다른 거 생각할 것도 없어. 문제만 나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기적이 많이 나타나, 역사가 많이 나타나. 70년 80년 90년대 한국교회 부흥과 함께 뭐요? 한강의 기적 경제 축복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뭐야? 단순해지지 않고 이제 뭐요? 머리만 이제 커진단 말이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요? 순종은 점점 멀리 갔더니 이게 언제 돌아올지 몰라. 그리고 계산해서 순종도 계산했어요. 계산해서 하나님이 니네로 가라 했지만 내가 계산해 보니까 니네는 내가 갈 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욥바로 내려가 도망가는 요나처럼 환난과 저주를 끌어당기는 인생으로 만들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으로 이끌면 동으로, 서쪽으로 이끌면 서쪽으로, 하나님이 감동 주면 감동 받는 대로. 제가요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사업을 벌리고 망했잖아요. 2년 동안 회개할 때 참 나 회개하면서 내가 내려놓음의 훈련을 했어요. 뭘 내려놨냐면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 자신을 가만 보니까 내가 목표가 있었어요. 100억의 목표가 있어서 100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50대는 그냥 선교나 다니면서 좀 편하게 즐기면서 살아보자. 나도 모르게 거기에 내가 붙들려 있었어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이 100억의 목표가 있으니까요.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이 100억을 만들기 전에 감동을 나한테도 주겠어 안 주겠어? 줘요. 그럼 내가 뭘 한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 100억을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내가 선교하고 멋있게 살겠습니다. 여기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못 하더라고요. 100억을 만들기 전에 망했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가 나한테 왔어. 그때 일이 생각이 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하나님 왜 딱 그렇게 맞게끔 생각나게 하는지 모르겠어. 그 집사가 나한테 11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11조를 하다가 안 합디다. 처음부터 안 했으면 내가 안 그랬는데 하다가 안 하니까 내가 불렀어요. 집사님 왜 11조를 안 하십니까? 11조를 마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가 나한테 뭘 하냐면 목사님 나는요 15년째 남의 집 새만 살고 있어요. 이사 갈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어느 날 결단하고 내 결심했어요. 이제는 내가 내 집을 장만하기 전에는 절대 헛된 데 돈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으기 시작하면서 11조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그 소리 들을 때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집사가 11조 하기 싫으니까 아주 핑계를 그냥 저런 식으로 된다고 속으로 욕을 엄청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나도 모르게 목사라는 사람이 그러고 있었어요. 나 진짜로 그 집사 생각하면서 내가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 흘렸는지 몰라. 나 2년 동안 회개했어요. 집회 갈 때는 못했지만 교회 있으면 철학 혼자 하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내려놓으며 훈련했어. 내가 왜 미쳐갖고 그렇게 돈에 묶여가지고 그렇게 미친 짓을 하고 살았는지, 내 자신이 참 사람이요, 참 뭐에 씌우면 미친 건데 자기도 모르게 미칩디다. 우리 옆에 분 보고 혹시 뭐에 씌우지 않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정신 들고 얼마 이겼는지 몰라요. 그래도 저는요, 올해 아니고 작년에 교회 2개 세웠어요. 하나님 감동 주시니까. 하나님 이제 감동 주면 순종합니다. 감동 주면 순종합니다. 자꾸 나를 죽이는 훈련을, 나를 죽이는, 현실이 이러고 현실이 저래서 그냥 현실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 주면 망하면 망하리라, 흥하면 흥하리라. 그랬더니만 안 망합디다. 응? 근데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들을 사람이 있나 봐. 왜 그렇게 묶여 살아?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미쳤더라고. 자유함을 받지 못했어요. 뭔가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 묶인 것을 내 계획대로 이루려고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지 못한 영성, 결국 광야를 돌아요. 광야를 돕니다. 근데 희한하게 자유함,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맡기면 망할 것 같고 고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오늘 그게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 믿음의 사람.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참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가 오죽했으면 40년 걸렸겠어. 정말로 믿음의 자유함.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바치기까지, 사정과 형편과 현실과는 상관없이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가기까지, 이런 훈련을 받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너와 너의 씨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대적의 문을 만나도 대적의 문을 돌파하고 차지하고 승리하는 기적의 주인공으로 세워주리라.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그것도 몰랐어. 막 어디 저기 부산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 내가 그때 올인 설교를 했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놓고 올인합시다. 그분이 거기에 꽂혀갖고 올인했대. 그런데 한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래. 나한테 저는 어떻게 또 우리 교회 전화했고 연락처라고 전화를 했고 물어보려. 목사님, 올인하면 솔로몬처럼 부와 명예와 권세가 온다고 올인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겠어요? 기다려. 아마 올해 안에 이루어질 거야. 올해 안에 안 이루어지면 더 기다려. 내년에는 이루어질 거야. 아이고, 인내해야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때까지. 어떤 사람은 빨리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할 수도 있어요. 또 그 얘기하니까 또 그 생각나네. 강주에서 집회하는데 그분도 정말로 은혜를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신했어요. 내가 아주 막 축복 기도를 엄청 했어요. 아유, 난 그분도 자기 원장님한테 어떻게 또 내 연락 좀 물어봤고 전화한 거예요. 그 응답 받았다고 전화하면 되는데, 목사님 그때 내가 기도받은 김권사인데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내 기억나는데 왜 응답 받아서 전화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집 불 났어요. 불. 아니
축복받겠다고 헌신했는데 왜 불이 났을까요? 야, 내 진짜로 그런 황당한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전화가 오면 안 받아버려. 그래서 집사님은 불난 정도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다가 형제들한테 노예로 팔려갔어. 거기에 비하면 집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내해. 언제까지?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뭐 할 때까지? 나타나기까지. 또 나중에 전화가 왔어. 보상받았대. 화재보험을 자기 남편이 들은 것도 모르고 나한테 따졌다고 미안하다고. 참 그래요. 사람은 그래. 응? 조금만 충성하고 순종하고 당장에 안 열리면 자꾸 막 갈등이 생겨. 내가 속았나 보다. 이번 강사한테 또 속았나 보다. 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내가 선택했으면 망하더라도 감사합니다 그래. 근데 절대 안 망해. 믿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망할 것 같지만 안 망해요. 오죽했으면 성경에는요, 믿음을 많이 강조해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내가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현실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현실의 사람이냐.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번째 설교예요. 둘째. 이게 이제 신명기 5장부터 26장인데 딱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해라.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여기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에 7 족속이 있어. 이 7 족속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족속이요. 바알과 아세라의 문화는 향락과 쾌락 문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이 초원만 다녔던 사람들이 향락과 쾌락의 문화에 들어가면 유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서는 승리합니다. 40년 동안 정복해요. 언약을 붙잡고. 근데 사사기서는 이들이 바알의 이 가나안 족속과 혼합이 돼가지고 타락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타락한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12번, 크고 작은 12번의 전쟁을 일으킨 것이 사사기서입니다. 왜? 하나님 혼합을 아주 싫어요. 모세가 이미 여기서 경고했어. 너희는 이들을 몰아내고 물리치고 쫓아내라. 그래서 우리가요, 이 연초에는 솔직히 대속죄절을 선포하고 나름대로 감동이 되는 대로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하고 어떤 사람은 3일 하기 힘들면 하루 금식하고 진짜로 일주일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 금식하고 그러면서 나를 정결하게 씻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의 그림을 그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의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이 연초입니다. 연초.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만 1년 남은 1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유혹과 향락이 나를 유혹해도 자기를 지키는 영성이 강하게 자기를 붙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크게 목회하고 크게 사역하고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연초를 그냥 안 지나가. 연초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야복강의 기도와 용권을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왜? 연초에 받은 용권이 1년을 이끌고 가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초장부터.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연초에 큰 용건 받아서 2022년도를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기억해라. 또 하나님의 사람은 유혹도 이겨야 되지만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뭐요? 선한 싸움을 싸우되. 하나님의 사람은요 선한 싸움이 있어. 이 선한 싸움을 싸우되 끝까지 싸워라.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를 얻게 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이 있어야 돼. 전쟁이 있어야 돼. 전쟁. 그렇죠? 영적 전쟁, 육신과의 싸움. 이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의 싸움, 또 전도의 싸움, 기도의 싸움, 나에게 맡겨준 선한 싸움. 이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5장은 그 십계명장이에요. 십계명.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켜나간다라는 거예요. 또 26장은 11조요. 이 11조라는 뜻은 10분의 1이 하나님 거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하나님 것인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 이 11조입니다. 11조. 응? 내 시간도 하나님 것이고 물질도 하나님 것이고 나의 뭐요? 몸도 하나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면요, 성도들이 성전을 지었는데도 복이 안 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막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갖고 뭐라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병든 소, 저는 양, 곰팡이 나는 떡을 가져온다. 너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에는 뭐라 합니까?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면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너희 얼굴에 똥칠을 하며 수치와 조롱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되리라. 그리고 3장에 이 11조를 거론해요. 11조를 거론하기 전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버렸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고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랍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게 뭐냐?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의미를 잘 알아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10분의 1을 도적질했다는 소리가 아니요. 너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 인생을 어떻게 너희들 멋대로 사용한 것을 도적질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희들 머리의 계산대로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이 멋대로 살아간 너희는 도적놈들이다. 이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너희 인생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니. 할렐루야. 곡식의 창고에 내가 나의 축복을 너희들이 돌아오면 그 창고에 가득 채우지 아니하나 너희들이 시험하여 보라. 11조하고 시험하는 소리가 아니요. 너희 인생이 본죄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돈 11조 아니요? 그럼 11조 하면 막 창고에 다 쌓입니까? 어떤 사람은 11조에도 쫄딱 망한 사람도 있습니다. 너희 인생을
철저히 번제가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너 연관된 창고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채워주리라. 야곱이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이 세겜성에는 우리의 기업이 없다. 너희가 세겜성에서 얻은 모든 것들은 다 가져와서 회개 예물로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 자들이다. 베델로 올라가자. 언약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장소,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베델의 영적 장소로 올라가자. 한마디로 머리로 살지 말고 마음의 감동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 창고에 채우나 안 채우나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살면서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너희를 드려보라. 그리하면 그래서 마지막 셋째, 이렇게 살게 되면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반드시 몇 배? 1000배 번성을 주리라. 이게 이제 모세의 마지막 결론적인 설교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라는 소리예요. 그 원래부터 여러분은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청직이라는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인정해요? 그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 그건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 뭐. 그래요? 아니,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고에 반드시 채워서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부어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2022년도가 놀랍게 열릴 줄 믿습니다.